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번뇌십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광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부, 센터 중에 센터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신 만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광대하고요. 그 끝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정해져 있죠. 각각 12,000 스타디언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경계가 있을지언정, 도성은 경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 자체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광대한 곳입니다. 어쨌든 이 왕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킹덤이기 때문에 그 왕국 안에는 그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하늘나라의 광경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도 특별히 왕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좌라고 여기 표현했죠. 실은 이제 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거기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왕자에 대한 표현들을 다른 예언서나 이런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부터 그 자리에서 다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존재들이 누군가를 좀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가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네 생물은 각각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네 생물, 이사야가 본 네 생물, 또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네 생물은 동일하게 다 그 모든 다른 예언서와 동일하게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자의 얼굴, 두 번째가 사람의 얼굴, 세 번째가 송아지 또는 소의 얼굴, 네 번째가 독수리의 얼굴. 자,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각각 그 가진 모양들이 요한이 본 거잖아요. 정말 독수리인지는 모르죠. 소인지는 몰라요. 송아지
솔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솔은 아닙니다. 송아지도 아니고 독수리 아닙니다.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 속에 풍기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묘사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은 스랍이라고 했어요. 천사죠. 스랍입니다. 이 스랍 천사고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뭘 명령을 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실행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옆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각각의 역할들은 똑같이 이 내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또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들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그림에 보면은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가리키고요.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일종의 하나님의 보호자와 일반적인 천국을 나누는 경계가 유리바다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유리바다거든요. 그래서 유리바다까지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5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이어서 설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 특별히 새로운 존재가 소개되는데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괴물이죠. 7뿔이 있고 눈이 7개니까 이 묘사로만 보면 이상한 존재죠. 근데 여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눈에 대해서는 계시록 스스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영은 뭘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키고,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횃불의 형태로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서는 7눈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7눈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하늘 보좌에서도 역시 같은 삼위의 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핵심은 그 중에서 더 스포트라이트 된 구체적인 광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47페이지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실은 빛 가운데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잖아요. 윤곽이 보이잖아요. 여기 그림 보면은. 근데 그 오른손에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리가 이게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손이에요. 이렇게밖에 그림을 묘사 못했는데 제가 최은영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잘못 그려졌대요. 왜냐면은 천국은 이렇게 껌껌한 데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 빛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림 그리는 분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천국은 이렇게 껌껌한 데가 없죠. 예,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 오른손을 그 빛을 뚫고 그 환한 빛을 뚫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7개의 인으로 실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로마 시대 때 특별히 계시록에 쓰여지는 그 시대 가운데는 중요한 문서들은 전부 다 봉인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저한테 학생 생활 평가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옵니다. 학교에서 보내요. 그러면 학생들은 못 보게 해요. 거기는 뭐 여기 교회 잘 다니고 있는가, 봉사 뭐 하고 있는가, 평가들을 좋다, 뭐 보통이다, 나쁘다, 뭐 아주 좋다 이런 등등의 평가서를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게 돼요. 학생들이 못 보게 반드시 보낼 때는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불로 붙인 다음에 붙인 자국을 붙인 곳을 딱 이렇게 도장을 찍게 해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봤다, 그럼 나중에 그게 탁 티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나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공문서에는 이제 외부에서 보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문서를 대예비해가지고 처리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죠. 실은 이 책이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스크롤이죠. 이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엔 전부 다 아직 이때는 이런 책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감아져 있죠. 다 감은 다음에 끝에 부분을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인으로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들 그 도장 여기 요즘은 사인하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자기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만약에 누군가 건드리면은 이것은 엄한 벌로 처해지기 때문에 한번 도장이 딱 찍히면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필이면 왜 7개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봉해졌다 그럽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끔 완전히 봉인된 책입니다. 자,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패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생물도 못하고요. 24장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봉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풀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은 거면은 요한의 입장에서 이것이 빨리 펴져야 돼요. 빨리 펴져야지 좋은 일이죠. 근데 펴지지 않고 그대로 봉인된 채로 있으면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다가 찾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봐라. 저기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봉인된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요한이 그토록 그 봉인이 해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실은 이 봉인된 책 안에 있는 내용이 6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빨리 이것이 심판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지금 미루고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당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심판을 하나님이 계속 미뤄왔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 6장에 보면은요,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6장의 장면에서도 이는 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심판은 지금 본격적인 심판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의 심판은, 일곱인의 재앙은 심판이 아직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 해당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일곱인의 재앙은 심판이 있기 전에 징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징조가 이 계시록에서는 6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일곱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이루어지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인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봉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시나리오가 하나씩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봉인이 되어 있고 아무나 열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핵심 강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무슨 갑자기 책들, 하나님 보좌에 책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에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4종류의 책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이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한 가지 책이 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 보좌에 5가지의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대다수 있겠죠? 하나님 보좌의 책들이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책들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에는요, 모두 5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한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책,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뭘까? 쉽게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처럼 천국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4장 3절에도 보세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림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시민의 권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시민이라는 것을 기록한 그 명부가 있는데 이 명부를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즉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제가 눈에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천사장이 일어나면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거기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의 책을 다른 성경책에서는 그냥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수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거기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속 사건이 있은 후에는 그 생명책의 범위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명단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마음을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을 기록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명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더 본격적으로 딴 얘기하기 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부분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익숙해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은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생명책에 대한 것은 아주 분명히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도 생명책에 관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보통 유대인의 7대 절기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들이 7가지예요. 7대 절기예요. 그리고 또 3대 절기가 있죠. 뭡니까? 3대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확장되면 7대 절기예요. 근데 이 7대 절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
가을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고요.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6월절은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근데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은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바로 전전날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부활절은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 지금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일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날을 지키고 있어요. 원래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금요일이 안식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역할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원래는 이 날이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해요. 7월에 해당하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6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6월절이 있는 그 달 니산월인데 그 달을 해의 첫 해로 첫 달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이 달력을 바꿨다는 거예요. 6개월을 바꿔가지고 그 7월 1일을 6월 1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니, 1월 1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그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 거기가 이제 그 첫 달이 니산월이 1월 1일이 되고 6월절은 며칠이죠? 14일째 되는 날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달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력이 몇 개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민간력 쓰고요. 원래 쓰던 달력.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것이 종교력인데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좀 이따 소개할 나팔절.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 6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태양력도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요. 세 개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양력과 음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이 있고요.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다 합쳐봤자 2달 안쪽에 다 있어요. 오순절이 좀 떨어져 있지만은 이 절기들이 다 이렇게 무슨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다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절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은 그러니까 6월절일이 있는 그때부터 한 6개월 뒤쪽에 오면은 다시 또 한 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고 태양력으로 9, 10월인데 제가 잘 안 고쳤네요. 나팔절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 그 사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되면은 나팔절부터 열흘 뒤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리고 그 뒤에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연결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아주 간단하죠. 봄에 한번 진하게 절기 한번 지키고 연속된 절기 지키고 가을에 또 한번 싹 지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페이지 보시면은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죠. 유월절을 가리켜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 지나가다 뜻이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내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입구에다가 양쪽 벽에다가 또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죽음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각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한다, 지나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구원하는 사건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은 이때를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민족적으로 무슨 날이에요? 민족 해방일이 되는 거죠.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농사 절기로는 뭐가 나는 겁니까? 여기 첫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 첫 수확을 하는 날인데 이때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 왜 77절이냐? 6월절로부터 77이 49일이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순이라는 것이 열흘을 가리키잖아요. 5개의 열흘이 지난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십계명을 받은 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보면은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월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을 장막절을 지키면서 텐트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장막절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또 농사와 관련돼서는 수장절입니다. 그동안 과일 농사를 다 지었죠. 그것들 다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과일 농사나 무슨 곡식 농사를 다 가을에 다 끝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잖아요. 곡식 농사는 봄에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가을에 곡식 농사를 시작해서 봄에 수확을 하고, 또 봄에는 과일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과일 농사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우기 때는 곡식 농사를 하고 건기 때면은 과일 농사를 합니다. 우기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그리고 건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을 통과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아주 우리와는 좀 다르면서도 아주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요, 유대인의 절기들은 지금 읽어드린 설명한 유월절, 오순절, 장마절 3대절기라고 했죠. 이 절기들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민족적인 어떤 특별한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실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유월절은 신학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뭘까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것인데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뭐죠? 누룩 없는, 효소가 없는,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왜 먹었죠? 이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광야의 건조한 날씨 가운데 이 떡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죽이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반죽을 한 떡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런 떡 많이 먹었잖아요. 개떡이라고 많이 먹었잖아요. 개가 먹는 떡이 아니라 하도 맛이 없고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은 떡. 근데 요즘은 개떡 먹어도 좀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 떡입니다. 효소가 없는 떡. 그래서 보관이 오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맛은 없지만은 보관이 오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효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바로 있습니다. 안식 후 이튿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날이잖아요. 첫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50일이네요. 6월절이 아니라 초실절부터 50일 계산해 가지고 오순절이 되면은 이때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데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신학 안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들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모두 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이미 신학 사도행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을절기가 남아있는데 이 가을절기는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다면 가을절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이 가을절기들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어떤 날인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날,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원래 정확하게 하면 구름 타신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쉐카이나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절기가 되면은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실제로 붑니다. 좀 이따가 이제 나팔을 불 겁니다. 나팔을 부는과 동시에 가을절기가 시작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적으로서 1월 1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력으로 1월 1일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을 치잖아요. 제종이라고. 땡땡 종을 치죠.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막 불어요. 이따 그 나팔을 아마 불어줄 겁니다. 제가 오늘 나팔수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휴거 사건,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럼 속죄일은 뭘까요? 회개의 기간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번 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23장 24절부터 151페이지 넘어가세요.
한번 볼까요?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일곱째 달이에요?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니산월부터 일곱째 달. 그 달 첫 달이 나팔을 불러 기념할 날이라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집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날, 첫날이 나팔절이죠. 열흘째 되는 날이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1일째가 된 나팔절로부터 열흘이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욤 키프루인데 이 날인데 이 날이 되기까지 이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이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뭘 예표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할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지상에다가 뭘 만드시죠? 천년왕국을 만드시죠. 천년왕국 만드시고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을 왕노릇 하시는데 바로 그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봄절기를 지나서 지금 중간에 지금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나팔절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기의 끝에 살고 있어요. 건기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그려놓은 게 제가 이제 한글로 된 걸 찾으려 했더니 적절한 게 안 나와 있어서 영어로 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죠? 스프링 할러데이 해가지고요. 봄 절기, 여기 fall, 가을 할러데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가 패스오버 6월절이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여기서는 펜타코스트 나와 있죠. 오순절.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6월절에 패스오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무교절에 예수님이 베리얼 장사됐고 또 레저렉션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또 펜타코스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이거 잘 표시가 되어 있죠.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터버너클 해가지고 장막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 표만 쫙 보시면은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가득 채워졌다 해놓고 예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졌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 더 처치지라고 교회 시대고요. 앞으로 계속 채워질 것이다 해놓고 뒤에 보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것들이 계속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절기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절기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곧 나팔절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은 민간적으로는 유대인의 신년을 의미하고요. 신년이 되면은 정말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이 나팔 소리로 가득 차겠죠. 신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대니까. 히브리어로 이 공식적인 명칭이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이 욤이라는 것은 데이를 가리켜요. 영어에 날. 테루아의 날이죠. 근데 테루아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전장의 소리, 경계 경보, 환희 소리, 기쁨의 큰 소리 또는 나팔 소리 이렇게 의미해요.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이 욤 테루아는 나팔의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실제로 이 테루아는요. 좀 이따 소개할 그 나팔을 부를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테루아라는 나팔 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나팔절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로스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해 중에서 가장 으뜸인 그 날이 로스 하샤나인데 그게 바로 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인 또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 요 나팔절입니다. 또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을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이스라엘은 일어납니다. 우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가을 농사가 가을 이렇게 수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곧바로 속죄일이 시작돼요. 앞으로 열흘 동안 속죄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또 알려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팔을 부릅니다. 우리 나팔 팀들이 갖고 있는 나팔은 이거보다 더 좋은 나팔 갖고 있어요. 여기 부조로 된 것이 보면은 나팔절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보여주잖아요. 숲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는데 그걸로 제사 지내게 했는데 그 어린 양에게 뿔이 있대요. 여기. 순양. 순양을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의 뿔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순양에 이 두 뿔이 있는데 이 두 뿔 모두가 나팔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는 나팔, 두 번째 부는 나팔.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에는요. 첫 번째 부는 나팔과 또 마지막 때 부는 나팔이 구분되어 있어요. 두 뿔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성도들이 부활의 사건을 참여하는 날이고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또 이제 이 나팔절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부릅니다. 아까 욤 테루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욤 하케세라고 부릅니다. 요건 쭉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시고요. 이 나팔절의 명칭을 가진 로시 하샤나 때는요, 이 나팔을 부는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때 한 100개의 뿔나팔들이 사용되는데 이 뿔나팔을 4가지의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번 이렇게 샘플을 보여줄게요. 먼저 왕의 대관식 때 부는 나팔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테키아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인데 김항 여사님 나팔 준비됐습니까? 테키아가 뭔지 한번. 이게 뭐라고요? 테키아.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는데 짧게 3번을 부릅니다.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쉐바림. 이것을 불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 나팔이고, 3번째가 아주 짧게 스타카토로 9번을 부르는데 요게 테루아입니다. 한번 불어보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요게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는 나팔소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 테키아 하가돌이라는데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나팔. 자, 마지막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길게 잘 불러진다. 예. 계속 길게 불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때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우리 주일날 실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걸 계속 부르신 거예요. 예. 주일날 찬양할 때 3번의 나팔을 부르는데 같은 것을 부르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그 소리죠, 실은. 다시 한번 이 4가지 나팔을 한 번 더 한번 이렇게 되돌이 한번 해주세요. 맨 처음에 테키야, 그다음에 세바림, 그다음에 테루아, 이게 테루아, 그다음에 테키야 하가돌,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부는 거. 나팔절 때 이렇게 나팔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왕이 등장하셨구나. 왕이 누굴 것 같아요? 그들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에요. 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짧게 3번 부는 거고, 이제는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는 9번의 스타카토로 부르는 테루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 그게 테키야 하가돌. 자, 이렇게 나팔절날 이렇게 나팔을 쫙 불면서 나팔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10일 기간 동안은요,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열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 10일 기간,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부터 10일 기간, 대속죄일이 있기 전까지 열흘 동안 하나님이 생명책을 여시고 그때부터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명부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장세호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때 되면은 사람들이요 잘 참는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아주 그냥 인색한 유대인들도요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아주 가장 친절하게 이 10일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은 엄청 친절해진다고 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이때 갈 걸 그랬네. 그쵸? 이때 이 나팔 요때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좀 대접 좀 바꿔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래서 이 10일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두려움의 날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요때 잘못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한대. 나팔절 때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파란색 써 있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임봉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요, 착한 일 해가지고요, 이름이 딱 기록되고 이제 하나님이 딱 봉인을 딱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게. 구원이 어떻게 돼요? 확정됐다, 보장됐다. 그 구원의 확정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요 나팔절, 속죄일 기간이라는 거죠. 열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슬픔의 날이 되죠. 큰 슬픔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날이 지나자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용키푸르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는 생명책이 문이 닫히는 날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닫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회개를 해가지고 완전히 성회로 모이면서 완전히 금식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때 잘못하면은 이 생명책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요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는 어떤 날이라고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죠. 성도들이 휴고 당하죠. 그런데 아직 장막절이 오기 전에, 제가 이게 중간 휴거설로 기준 얘기하면은 3년 반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남아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하고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휴거를 못 당해서 이 사람들은요, 뭐 일부 남겨진 자들, 마지막 복음 전파에 남겨진 자들 있지만은 대부분의 휴거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믿기는 믿었어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요. 또 물론 전혀 안 믿는 사람도 남아 있을 것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또 다시 회개의 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자들 다 포기하세요?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육신의 생명은 뭐 죽을지 몰라도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구원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인데, 그 믿음을 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그 열흘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움의 날로, 이제 요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요 때가 끝나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는 모든 것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전부 다 하나님이 생명책에다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책에 있을 것이에요. 창세전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어진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의 시간이 아직은 주어졌어요. 회개의 시간에 다시 회개하면은 다시 그 생명책에 우리 지어졌던 이름이 다시 쓰여지게 되죠. 생명책이라는 것이 아직 봉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여러분 모두를 다 기록했다가 어떤 사람은 기록이 계속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록이 중간에 지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은 다시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도 맞는 거고요. 여러분 예정론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생명책에 기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정론만 고집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니까요.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시편 69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또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내 책은 바로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심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길 경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기지 않으면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한 자들도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이 여러분의 구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상세전에 여러분이 예정했던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것. 그러나 아직은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 속죄일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휴거 받았어도 남겨진 자들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환란전 휴거설에 입각해서 이 기간을 유대인에게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동안 전체가 다 대환란 기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교회들은 다 올라가고 유대인들만 남아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예레미야서 28장인가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환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한정을 시켜서 유대인들만 이 대환란 기간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뭐 하나님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분명히 지겠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만 남을까? 그렇게 자신 있나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유대인들만 남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남아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요 기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들을 주십니다. 7년이 되든 3년 반이 되든 어떤 그 기간 안에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속죄 기간, 열흘의 기간을 통해서 생명책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봉인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그 가능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고요. 그 앞에 있는 책들이 무슨 책일까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요, 이 두 가지 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자, 생명 이 두 가지 책이 어떤 책인지 156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 그림을 잘 묘사했어요. 왼쪽에 보면은 아주 큰 책이 하나 있죠. 두루마리. 두루마리에는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생명의 책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부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여러 책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책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죠. 여기도 이 성경에도 복수되어 있죠. 이게 바로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생명책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한꺼번에 기록된 거고 행위책은 한 사람마다 한 권의 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금은 집사님, 세금자니까 금은 집사님도 천국에 가면은 집사님 전용 책이 한 권이 딱 있어요. 이름 김은 생년월일 몇년 며칠 딱 해놓고요. 집사님 고유의 한번 어떤 책이 따로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단에 제가 속한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자정한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아주 막 살으셨대요. 아주 그냥 무슨 정부 기관 쪽에 군대 비슷하게 있으면서 완전히 그냥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때는 권력이 대단했잖아요.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셨대요. 그러다가 믿는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아직 믿음의 초보일 때 저 오산리 기도원 있죠. 거기를 가서 무슨 아마 신년일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드리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남들 따라서 자기도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들이 잘 안 가는 저 깊은 가장 그 기도굴 중에서 가장 음침한 곳에 가서 자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회개를 터뜨려 가지고요. 엄청 회개를 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영화 보이듯이 쫙 보여주더래요. 이거 보여주면 또 울고 잘못했어요 하면 회개하고 또 보여주면 울고 자기는 한 10분 정도 지나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일 동안을 거기 있었대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일 동안 굴 속에서 회개만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시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3일 동안 있었대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없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저 사람만 특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만 죄가 많아서 저런 것인가? 나는 죄가 없고 뭐 둘 중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로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안 보여줘도 알아서 돌아오니까. 그렇죠? 알아서 돌아오니까 안 보여준 것 뿐이죠. 근데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간증들을 쫙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기록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 이것이 딱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면은 하나님이 뭘 근거로 심판하냐? 첫 번째는 생명책에 있냐 없냐. 만약에 없다. 그럼 두 번째 책, 오른쪽 책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책은요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이 행위책을 안 봐요. 열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소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죄가를 전부 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다 도말시킨다 그랬어요. 행위는 분명히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면 이것을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은 기준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는 당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도 열심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생명책에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명책이 안 지어질까요?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을 쭉 보면은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심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그 명령들을 여러분 잘 명심하고 그대로 살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여기 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 행위책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수로 된 행위책은 각 사람 숫자대로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도요, 똑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천국 보좌의 광경을 보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과 이사야나 에스겔의 내용과 유사점이 많죠. 하나님은 요한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근데 여기도 분명히 본 곳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책이죠. 이사야 6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으므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행위를 반드시 하나님은 헤아린다.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주판으로 다 요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여기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마지막 때는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숨겨진 것들 사람 눈에 다 숨겨진 것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것도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의 관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생명책 기록됐다고 해서 행위가 빠져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행위책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쁜 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명책의 기록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기념책이 있습니다. 예, 책들이 많죠. 이 기념책은 그 시편의 56편 8절을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는 언급은 요 말라기 3장 16절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기념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으면은 기념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나를 공경한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말라기의 상황이 정말 특별히 요 말라기의 대상들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때는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뭐든지 시대의 말 되면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껏 살면서 내가 뭐 이렇게 경건하게 거리껏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이렇게 유별리 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모두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책에 기록하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그 책을 개역개정에서는 기념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은 악한 시대에 악하게 상정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다가 여러분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주고 지금 뭐 대통령 이 사건을 보세요. 탄핵 사건을 보면은 평소에 막 안 그런 여기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이렇게 되니까 막 떠나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끝까지 대통령 별 욕을 다 먹으면서도 대통령 지키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 일이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무슨 탄핵이 뭐 이렇게 아닌 걸로 되고 모든 것이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다 또 오해라면 오해가 풀리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또 냉정을 찾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이 될 때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더 기념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지켜준 사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막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제 다시 좋은 시절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기념할 자리에 세우고 가장 존중이 일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념책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에도 기록되는 것도 좋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더 선호해야 될 것이 바로 기념책에 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념책은 천국에 있어서 상급과 관련된 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건을 말하면은 이 기념책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급을 받을까? 천국에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 상급의 기준이 되는 책이 기념책이라는 것이죠. 물론 행위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펴놓은 작은 책이 나옵니다. 오늘 뭔 얘기나 이 책들이 소개됐죠? 5장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책들이 쫙 소개되면서 드디어 계시록에 있는 책이 등장하는데, 물론 아까 생명책도 다 등장했지만은 펴놓은 작은 책이 들어갑니다. 이 펴놓은 작은 책은 그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5장에 있는 책과 뭐가 다릅니까? 5장의 책은 봉인됐고 여기는 열려진 책이라는 뜻이 달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10장이 기록된 이 상황을, 10장의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 어떤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곱 인의 재앙이 다 끝나고요. 또 일곱 나팔 중에서도 6개의 나팔까지 다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재앙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다루는 거고요. 일곱 나팔 재앙은 마지막에 임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일곱 대접장은 이제는 경고를 넘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서 6개의 나팔까지 다 끝나고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인데 이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책이 열립니다. 직전에.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 직전에 이 책이 열려서 이 책을 가지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과연 뭘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공중 강림에 관한 그 내용을 실은 책일 거예요. 그 내용을 실은 책이 그 내용이 여기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 10장 할 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있는 오른손에 들린 책. 이 책의 성격은 어떤 책이라고요? 마지막 때 심판의 모든 시나리오가 기록된 책이다. 자, 요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어차피 5장을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요 부분을 마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그냥 그렇게 읽어왔던 성경이 평범하지 않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신 분이세요. 대충이 없으십니다. 아니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 때도요, 대충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의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언제나 조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념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책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보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